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나눕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목소리를 맞춰서 같이 두 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이 아멘으로 응답되며 응답의 결과가 우리 삶으로 사라지는 귀한 은혜로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참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한동안 미세먼지로 인해서 큰 불편을 겪었는데 열흘 정도 지속된다는 한파로 미세먼지도 묶여버렸는지 조금은 청명한 하늘을 보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엊그제 밀양에서 발생한 병원 화재로 거동이 불편한 우리 어르신들이 대부분인 사망자 38분을 비롯해서 8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런 소식을 듣습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화재 원인을 규명해가는 과정에서 응급실 천장 배선에서 첫 발화, 불법 중축 사실로 드러나 이런 매스컴의 헤드라인을 보면서 또야 세천에서 사고 난 지가 얼마나 됐다고 하면서 할 일 없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야말로 정상적인, 다른 말로 각자가 제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며칠 전에 어떤 글을 읽다가 바로 이렇게 각자가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는 것, 그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거룩이다, 이런 글을 읽었던 것이 마음에 남아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 병원을 운영하셨던 분들 가운데, 그리고 그 병원에서 일하시는 많은 분들 가운데, 공사하면서 천장 배선을 담당하셨던 분들 가운데, 불법 중축을 행할 때 그 자리에 계셨던 분들 중에서 또 인허가에 관련되었을 담당 공무원들 가운데 혹시나 우리와 똑같이 믿음을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라고 일했던 사람들 혹시 없었을까요? 이런 조금은 엉뚱한 질문을 해보는 것이 각자가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하는 그런 가정이 오늘 혹시 이 사건을 막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각자가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는 것, 그게 바로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거룩이라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바로 그렇게 거룩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자꾸만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그 마음에다가 우리 마음을 비틀어 매는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1월 한 달 우리는 우리 아이들과 더불어서 나를 새롭게 바라보기, 새롭게 된 나를 통해서 또한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변화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 거룩한 날갯짓으로, 나는 희미한 날갯짓 같아 보이는 그런 날갯짓이지만 그것이 거룩한 날갯짓이 되었을 때 세상을 새롭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나비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나비가 한번 펄럭이면은 공기의 흐름에다가 영향을 주고,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영향력이 점점 커져서 태평양을 건너 미국에 도달할 때쯤 되면 폭풍으로 변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원래 미국의 에드워드 로렌츠라고 하는 기상학자가 1961년에 발표했었던 이론인데, 지구상 어딘가에서 일어난 아주 조그마한 자연현상 또는 기상현상이 언뜻 보면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멀리 떨어진 곳의 자연과 인간의 삶 가운데 아주 밀접한, 그것도 거대한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그야말로 작고 사소한 몸짓 하나가 나중에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혹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 열흘 정도 한파로 무지하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상학자들이 이것을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나라보다도 조금 더 높은 지역에서 제트 기류라고 하는 것이 편서풍으로 강력하게 불어대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일정한 영향력, 그러니까 지구의 온난화와 같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명목을 통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연을 훼손한 결과 가져온 현상으로 인해서 그 제트 기류가 연약해지면서 그동안 제트 기류가 북극에서 일어났던 한류를 이렇게 떠받치고 있었던 그런 형국이었었는데, 그 틈이 생기면서 이 한류가 그냥 이렇게 흘러내리듯이 남쪽으로 흘러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반도에까지 이르러서 이런 고난을 겪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사만사온이라고 그래서 한 사흘은 춥고 사흘은 또 따뜻하고, 그래서 겨울을 버텨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열흘 이상씩 계속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근데 이것 또한 기상학자들의 이야기를 하는데 블로킹 하이라고 하는 현상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블로킹은 막는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블로킹 하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 고기압이 오랜 기간 그 자리에서 이렇게 정체를 하면서 공기 흐름 자체를 방해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보니까 서쪽으로 가가지고 우랄 산맥이 딱 가로막혀 있고, 동쪽으로 가서는 바다 한복판에 베링해가 바로 이 블로킹 하이를 형성하면서 한류가 이쪽으로 내려왔는데, 북쪽에서 내려왔는데 이것을 이렇게 흐름을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양쪽에서. 그러니까 그 한류가 여기 딱 머물러 가지고 한반도에 열흘 이상씩 이런 고난스러운 한파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걸 봤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이론이 어떤 것인지는 자세히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오늘 우리에게 우랄 산맥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있는 것이고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베링해는 또 어디 있고, 게다가 북극 한파를 일으키는 그 북극, 사실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과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어서 우리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줄 알았는데 막상 이렇게 겪어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가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멀리에서 일어났던 그 현상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나비 효과, 나비의 작은 날갯짓 하나가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파장이 커지고, 그러면서 그 영향력이 커지고, 그래서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에 도달할 때쯤이면 폭풍우를 일으킨다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하게 되는 것이, 나비의 작은 날갯짓 하나가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삶 속에서 펄럭이는,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 같아 보이는 거룩한 날갯짓 한 번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룩한 날갯짓 한 번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제가 조금 쉬운 성경으로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그 날갯짓 한 번, 거룩한 날갯짓 한 번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로 오늘 예배를 재확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은 특별히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는 앞에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전체를 받아서 이제 결론 삼아서 12장으로 넘겨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므로, 그러므로,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므로, 그러므로, 한마디로 너희가 믿었느냐? 너희가 은혜 받았느냐? 그러면 그 믿음의 내용대로 그 은혜 받은 그대로 살아가라, 그 말이고,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의 첫 번째가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2장, 지금부터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로마서 11장까지 이야기했었던 율법 안에서 드러난, 율법 앞에서 드러난 인간의 죄성, 그리고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과정,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등등, 이런 것들을 충분히 너희가 알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결론 삼아서 가장 먼저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적어도 너희들이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영적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라, 그 얘기예요. 근데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영적이라고 하는 말이 성서 원문에 보면 프리마티코스라고 하는 단어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로지키코스라고 하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합당한, 마땅한, 말이 되는
이런 단어를 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행위나 율법으로 얻을 수 없는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까지도 이 땅 가운데 내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간과하셨다. 죄를 덮으셨다. 죄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 덧입혀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다.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한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성도들의 삶은 예배자로서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1절에 보니까 첫째는 먼저 너희 몸을,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그 몸을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이라고요? 구약시대는 소나 양을, 비둘기를 제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제물을 드립니까? 아니요. 나 스스로가 제물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것은 내 몸이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바로 여기서부터 구분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것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물질입니까? 아닙니다. 짐승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자신의 아들을 내어 주셔서 제물 자체가 되신 것처럼, 그러므로 오늘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한다면 이제 구원받은 오늘 우리 자신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거룩하게 살아있는 채로 자신을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제물로 나 자신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삶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늘상 우리가 하고 있는 먹고 마시고 일하고 즐기는 그 모든 것, 그 모든 과정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교회당에 나와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바로 삶의 현장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중에서 일하시는 그 일들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우리 너무나도 잘 아시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시라고요? 영이시라고 하는 그 말이 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그 하나님도 거기에 영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 발걸음이 닿는 곳에서, 내가 손을 벌려서 뭔가를 하고 있는 자리에서, 내 입술을 벌려서 무엇인가 누군가와 이 얘기하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영으로. 그런데 그런 분을 향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 그리고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이제 삶의 자리에 가서 그분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 예배하는 나의 모습과 삶에서 삶을 살아내는 내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내가 살아가는 삶의 구석구석에서 이런 일들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느냐, 이걸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를 자신의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바로 대속물로 자신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사탄에게 팔린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속죄 제물이 되어주셔서 대속물을 바로 대신 지불하시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소속이 바뀐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소속이 바뀐 그 상태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오히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분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은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찾아내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 가운데 이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 그리고 알아진 그대로를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느냐, 이걸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참 쉽지 않은 요구죠. 세상에서 멀찌감치 떠나서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인지. 근데 놀랍게도 이 말씀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 본받지 않는다, 세상이 풍조를 본받지 않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본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거기에 고착되지 않는다, 거기에 붙들려 있지 않다, 이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토대 위에 성도라고 한다면 바로 거기에서 나름대로 분명한 토대를 가지고 그 위에 자신의 인생을 세워가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그 흔들리지 않는 토대 또는 기준으로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하는 거예요. 분별하라고.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순천 제일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정말 그 거룩한 뜻,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가운데 첫 번째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살아 숨쉬는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처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아이가 유행을 따라서 소위 배꼽티라고 하는 것을 입고 다닙니다. 여름인 것 같죠? 그러니까 그게 목사님 보시기 좀 민망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 올 때만큼은, 그랬더니 아이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고 있는 건데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아니 성경에 뭐라고 써 있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래요. 배꼽이 오늘 우리의 중심이죠. 네. 그런 중심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또 하나는 교회의 좀 중직에 가까운 분이 주일이면 늘 예배를 빠져요. 언젠가 제가 이 얘기 드린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마음이 언짢아지셔서 한 분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일날 예배 빠져서 어떻게 됐겠냐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골프장을 자꾸 그 시간에 가는 거예요. 이해는 되죠. 글쎄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게 좀 말이 이상합니다만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 이제 하루 딱 쉬는데, 요새는 토요일도 쉬긴 하지만요.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이 거기에 다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소위 불가피하게 거기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몇 주는 잘 나오는 것 같더니 또 여전히 그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다가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 알아들은 것 같더니 이게 뭐냐고, 주일날 이게 뭐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기 와 있으면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마음은 필드에 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필드에 가 있으니까 몸은 필드에 나와 있는데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몸보다도 마음을 먼저 원하시는 것 같아서 그 마음이 가 있는 그곳에 가 있기로 했습니다. 누군가 웃고자 또는 어떤 교훈을 주고자 만드는 얘기 같아 보이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그러면 당장 답이 나오죠. 둘 다 사실 부분적 아닙니까? 어디가 미진한. 그러므로 전부 곧 몸과 마음이 다 여기 있어야 돼요. 바로 예배하는 그 자리. 그러니까 주일날은 예배하는 자리니까 여기 있어야 되고, 평상시 삶 가운데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내 발길이 닿는 바로 그곳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정말 모르십니까? 성경이 다 나와 있는데.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또는 우리의 어투 하나하나
또는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를 갖는 그 모든 것 하나하나를 통해서 과연 이것이 성경에 합당한 일들인가? 주님이시라고 한다면 이런 때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삶의 문제이지 마음만의 문제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세례를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옛 아담이 죽고 새 사람으로 부활하는 것, 그게 세례다. 그러면서 믿는 이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매일 세례를 받는 것과 똑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인은 그러니까 뭐예요? 어제의 나와 작별하고, 어제까지의 나와 결별을 하고 새로운 존재로 옷 입는 오늘의 나를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 때 오늘 우리의 일상이 그야말로 예배 그 자체가 되겠죠. 그러므로 그 예배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를테면은 오늘 우리의 기도를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우리가 믿기로 기도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내가 바라는 바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비는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다 바라는 바 소원이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전통적인 기도의 정의 가운데 늘 그 중심에 있는 것은 나의 소원이에요. 나의 간구예요. 나의 갈망이에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기도해줘 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은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종결자이시고, 그리고 기도의 내용은, 그 핵심은 나의 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믿는다 그렇게 말할 때도 하나님을 믿는 그 이유 자체가 자신이 바라는 그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행위 아니었는가?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 이처럼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소원, 우리가 바라는 바를 이루는데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도 그런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는 걸까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기도를 말할 때 등장하는 대표적인 한 단어가 있는데 테필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테필라라고 하는 말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뜻을 보니까 사귐 또는 사귐을 이루어내는 행위, 그걸 말하더라는 거예요. 사귐을 이루어내는 행위.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나의 소원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바라는 바가 먼저가 아니라 그 소원, 그 바라는 바를 들어주실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그걸 먼저 묻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하나 되는 그것이 바로 기도의 방향이고, 내 마음에 바라는 바, 그 소원을 이루어내는 것은 그 다음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순서를 바꿔놓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란, 더 넓게 말하면 우리의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과 영과 진리로 교제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교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예배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젠가 한 TV 프로그램에서 영화배우 강수연 씨에 대한 이야기를 지나가면서 언뜻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다른 것은 다 기억이 안 나는데 딱 한 가지 기억나는 것, 촬영장에서 만나는 강수연 씨의 대본, 그것이 늘 새 것이더라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천재인가? 어떻게 대본이 저렇게 새 것으로 남아있을 수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주연쯤 되면은 대사의 분량도 많고, 그래서 나름대로 그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외우다시피 하는 그런 정도가 되는데 어떻게 대본이 맨날 새 거냐?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이미 너덜너덜해진 연습할 때 썼던 대본이 아니라 촬영장에는 늘 새로운 마음으로 그 새 대본을 가지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미 너덜너덜해진 그 대본이 아니라 새로운 대본을. 우리가 예배의 주인공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위 수고해야 될 분량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주인공으로서 영적인, 곧 말이 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으려면 적어도 헌신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양한 예배 중에 어떤 예배를 드려도 좋습니다. 오늘 우리는 2부 예배를 드리는데 3부는 아주 전통적인 개혁적인 교회의 예배의 형태를 따라서 다르죠? 그러나 예배는 똑같은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예배를 드려도 상관없는데 다만 구별된 시간으로 그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물질이라고 하는 것도 구별된 상태로 예물을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적 예배의 핵심은 구별인데, 다시 말해서 거룩함인데, 이 거룩함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삶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새 매스컴을 강타하고 있는 것들이 적폐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루어진 일들인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전부 뭐예요? 부정한 돈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부정한 돈이 오간 사람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불의한 재물이 내 손에 지금 쥐어지는 그 찰나에 이것을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인간관계를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그런 불의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서 나는 뭘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 그야말로 말이 되는 예배, 합당한 예배, 마땅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구별되어 있는 그 자리가 먼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삶 따로 예배 따로가 아니라. 그래서 아무도 예배하는 곳에서 나는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면서 참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모든 것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온전한 헌신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혹 그렇게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예배 시간에 오늘 우리가 늦지 않게 오는 것. 그래서 언젠가 한번 지나가듯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53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닌가. 153, 바로 베드로가 잡았던 물고기 숫자를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그 숫자가 많았던지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렇게 많이 잡았다고 그랬는데, 그런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관련해서 그것을 하자면 하나라고 하는 건데, 바로 내 옆에 누군가가 나와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옆에 누가 있습니까? 예배는 나 혼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내 마음 중심을 다해서 드리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내 옆에 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도 여러분들 혼자가 아니라 그 누군가와 1년 내내 내 마음에 품고 이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그 고백이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이 자리에 있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고, 그래서 누군가와 함께, 그리고 5분 먼저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 5분 먼저 그 시간만이라도.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지금 예배드리는 그 자리, 거기서 3줄만 앞으로, 3줄만 오늘 우리가 같이 꿈꿀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자리가 가득 넘쳐나는 그런 예배를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뒷자리는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 때문에 늦게 오시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자리를 양보하고 우리는 앞으로부터 채워갈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단순히 구호처럼 우리에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자그마한 영적인 날갯짓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나올 때는 휴대폰 소리를 아예 무음으로, 진동으로 만들어 놓고 깨끗하고 단정하고 입고 나오는 그런 헌신도 필요하고,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바로 집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니 우리 삶의 현장에서부터 예배의 마음가짐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재물로 드릴 때 그분은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분의 지금 시선이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우리가 늘 부르는 찬양의 가사처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내 모든 삶이 당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와 마음 같아서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바로 그런 삶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진 삶,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인도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늘 새로워져야 하고 삶의 지향이 바뀌어야 하고, 그래서 아버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될 수 있을 때, 오늘 우리가 그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세상 가운데 가서 작은 날갯짓 하나를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데 이것이 영적 파동을 통해서 세상에 폭풍우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